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또 인정받는 제자요, 또 예수님께서 늘 곁에 두고 쓰시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 안드레 때문에, 자기 동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됐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안드레는 자기보다 베드로, 자기 형이 더 크게 쓰임받았다고 해서 질투를 하거나 시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우리 아들을 앉혀달라고 말했던 사람은 안드레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드레는 자기보다 자기 형이 더 크게 쓰임받고 더 귀중하게 쓰임받아도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영혼을 인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전도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경우에 보면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스데반은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모진 매질을 당하고 돌파 매질을 당해서 그 고난 가운데 순교할 때 우리가 와서 생각할 때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바울보다 더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스데반의 순교 현장 속에서 스데반의 옷을 막고 있었던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심지어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바울을 쓰시죠. 바울이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드레의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높아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돕기 위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간증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성도들의 우리 영혼들에게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안드레가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오늘 이 자리만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이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께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했더니 안드레가 뭐라 합니까? 여기에 소년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연결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이것처럼 안드레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내가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하여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소개하고 그 도시락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도록 돕는 자가 되었고, 또 베드로가 주님께 쓰임받아서 수지자가 될 수 있는 일에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돕는 자, 연결시키는 자,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파이프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크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41절 시작.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라고 했어요. 이 찾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주 유심히 내가 온 힘을 다해 찾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먼저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안드레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급히 찾았고 또 간절히 찾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죠.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는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요,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분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요, 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유대인의 왕,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내가 만난 예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안드레가 만난 그 예수님의 소개를 보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상황과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본질을 뚫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안드레는 예수를 전할 때 예수의 본질을 전했어요. 그 예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전도 폭발 훈련과 여러 가지 선교단체에서 말하는 그 전도 훈련을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다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할 때 선교단체마다 또 전도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세미나를 가르치는 교육단체마다 전도 폭발, 여러 가지 둔하게 양육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있는데, 영접하는 기도의 공통 분모가 첫째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이제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인생의 모든 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나의 모든 인생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는 것이 영적 기도에 중요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거론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 CCC나 예수전도단이나 이렇게 여러 전도단체,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이 영접할 때 왜 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라는 말씀을 단서로 달고 영접 기도할 때 소개할까요? 이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많은 불신자들이 스스로 죄인인 걸 인정하는 듯 하나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옅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라는 고민이 있던 것이죠. 전도의 현장에서 실제로 필드에서 뛰다 보면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반목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막상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걸 소개하다 보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보다도 당신이 문제가 있죠, 인생에 문제가 있죠 라고 질문했을 때 모두가 다 그래 수긍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 문제가 있죠, 내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당신의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없이 살아갔던 인생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죄를 범하여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원죄를 설명하는 연결고리를 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전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빌드업,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메시아에서 왜 유대인의 왕을 강조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시달려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건네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유대인의 왕이 아닌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전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짜고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전하는 것이 본질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무엇을 만나요? 우리의 죄를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음을 알게 되고, 또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영적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뭘 만나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2절을 봅시다. 4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데리고 오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말이 이 에가겐이라는 헬라로 되어 있는데, 이 데리고 오다라는 말을 다른 용법으로는 체포하다, 강권하여 끌고 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강권하여 끌고 오듯이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생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 하는 것도 분주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야, 그분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나 지금 바쁜데, 나 그물도 길어야 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아야 되고, 우리 나 장모님 모시고 있지 않냐, 장모님 모시고 살려면 나 돈도 벌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 바빠 라고 했을 때, 안드레가 만약에 형 바쁘면 나중에 시간 될 때 차차 천천히 예수님께 오면 돼요 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가자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 가장 급한 게 예수님 만나는 거야. 바쁘고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봐, 나랑 같이 가자 라고 강권하여 데리고 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상대방이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의 복음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지금 생업을 살고 있는데 내 직장 생활, 나의 사업,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급해요? 우리가 급해요.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말로 내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를 나는 알아요. 근데 상대방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긴박감 있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긴박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어떤 태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간절히 선포하고 전하며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설교하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전할 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다고 칩시다.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할 때 열심히 전도대를 데리고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거절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단련되냐면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영혼이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절해도 그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요, 당신의 인생에 더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살렸듯이 당신도 살릴 수 있습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고백했어요.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분 나에게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그럼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내 자녀, 내 이웃, 내 형제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용기 있게, 무게감 있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의 무게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 내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가볍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지금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혹시 가볍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긴박한 복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긴박한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가족에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여, 내 가족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나바처럼 예수님을 인도하는 자가 내가 하시고, 내가 스테반처럼 바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바나바처럼 바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전하는 말씀을 전거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네? 그럼 이 성경이 어떻게 연결된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최종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고, 그 이전에 어떤 빌드업이 있었던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장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냥 부르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 이전에 안드레가 전도한 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아하,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시고 예비하셔서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고 결국 그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지만 이걸 통해서 나도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전하였고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물과 가정과 생업을 내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구원자요 저들의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저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과 해결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안드레처럼 사람을 주님께 연결하는 통로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품게 하시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에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